하나님 나라 정말 믿음으로 새롭게 변화되어 살아가게 도와주신 바라며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로운 이름 축하해요. 오늘 축하할 일이 많네요. 우리 한번 불러드릴까요? 우리 김경민 권사님이에요. 시작. 김경민 권사님. 또 우리 경민 씨 합시다. 시작. 경민 씨. 또 정말 오랜만에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들을 주셔 하나님께 영광되고 우리 인생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라 하시니 이름과 함께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되게 하시고 남은 생에 더욱 큰 믿음으로 살게 해주소서. 또 우리 박효원 성도가 또 아들 낳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 감사해요. 믿음의 어머니, 믿음의 아내, 믿음의 성도 잘 돼요. 그 남편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그 시가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큰 역사가 있게 하소서.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읽고 이제 듣습니다. 몸과 마음 산만하지 않게 집중해서 잘 듣고 깨달아 변화가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즘 날씨가 정말 더워요. 여름이면 덥죠, 그죠? 근데 왜 꼭 해마다 올여름이 제일 더울 것 같아요. 항상 더웠는데 올해가 제일 덥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요 몇 년간은 진짜 수치가 말해줘요. 예전하고 다른 날씨라고. 전에 우리 방콕에 어른들 놀러 갔었는데 여기보다 더 더웠었거든요. 근데 거기 사람들 냉면 안 먹대요. 그리고 얼음 물 안 먹어요. 보셨죠? 우리도 같이 식당에서 밥 먹었는데 에어컨 없는 데서 뜨거운 것만 먹어요. 그리고 땡볕에 길거리 음식 먹어요. 그 이열치열입니다. 진짜 이열치열이에요. 제가 옥상에 텃밭을 좀 갖고 왔는데요. 그 여러 가지 심었어요. 그 토마토, 바질, 고추, 오이, 또 알타리, 깻잎, 해바라기, 약간 제가 어릴 때 해보고 싶은 거 다야. 이게요, 날이 선선할 때는 잘 자라지 않다가 날 더워지니까 엄청 잘 자라요. 물만 잘 주면 돼요. 아침, 저녁으로. 근데 하루 이틀 물 안 주면요, 시들시들해요. 그 같은 깻잎이라도 토마토라도 어떤 거는 물 안 주면 한 이틀 물 안 주면 말라 죽어요. 그 뒤에 그 22장에 생명수가 나오는데 진짜 그 텃밭의 채소는 그 물이 생명수입니다. 예. 거의 오늘 이 본문에 15절에 우리를 곡식으로 비유하잖아요. 땅의 곡식으로. 그 다음 그 본문에는 땅의 포도송이로. 익어가서 추수할 때 되면 추수한다는 거죠.
근데 이 곡식이 뭐 곡식이겠습니까? 우리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지. 잘 익은 곡식 같은 사람이 있고, 잘 익은 포도송이 같은 사람이 있고. 근데 누가 추수하나? 이 알곡은, 구름 위에 앉으신 예수님이 추수하세요. 예리한 낫으로. 추수하신다니까 진짜 추수하실 때가 오는 겁니다. 근데 알곡이 아니면 어찌되나. 그 다음 17절 이하는 포도송이 나오는데 사실은 이거는 복음서에 나오는 그 가라지와 같은 겁니다. 가라지 그 잘라가지고 불에 태워주고죠. 곡간은 알곡은 곡간에 넣고 이 포도송이 잘 익은 포도송이 뭐 포도송이는 다 좋아하는데 이제 좋은 의미가 아니고요. 포도 밟으면 접이 나오죠. 빨간 거. 그걸 피로 말씀하고 있어요. 뒤 20절에는. 그리고 그 밟는 털을 진노의 포도주 털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진노하는 포도송이 말하자면 가라지와 같은 거예요. 가라지인데 악이 익은 사람이죠. 그 사람을 하나님이 밟으신답니다. 자, 이런 거 보면 우리 하나님이 겁나는 하나님입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죠. 하나님의 사랑이시라며 왜 우리를 정죄하냐, 우리를 왜 비판하냐, 이것도 사랑하고 저것도 사랑하시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건 이제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은 알고는 이렇게 잘 거둬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데 가라지 이 잘 익은 악의 포도송이는 하나님이 쳐서 지옥의 불덩이에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14장의 이 포도송이 진노의 포도주처럼 뒤에 16장에 나오는 진노의 7대접. 그 땅에서 지옥 같은 시간 보내고 죽어서 지옥에 떨어지는.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진노의 포도주 털에 밟히나? 그게 이제 14장 그 본문 앞에 9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짐승의 때에 짐승을 섬기고 짐승의 표를 받았다 합니다. 하나님을 안 섬기고 하나님의 인침을 안 받고 짐승을 섬기고 짐승의 표를 받아 짐승의 체제 속에서 순응하면서 산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알곡은 그런 시대에도 굴하지 않고 짐승을 안 섬기고 짐승의 표 안 받고 믿음으로 살았다. 그 짐승의 체제, 짐승의 표, 이러니까 뭔가 거창하게, 지금은 아니고 나중일 것 같은데 아니고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믿음으로 사는 삶의 체계가 있죠, 그죠? 그리고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삶의 체계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먹고 살려고, 좀 더 편하려고, 또 사람들에게 좋은 소리 들으려고 믿음을 내가 포기할 때 있죠. 그게 짐승의 체제에 순응하는 겁니다. 네, 이 알곡의 사람들은 그러한 때에 굴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제가 반복해서 말씀하지만 환난은 겪게 됩니다. 지금도 환난이 있고요. 나중에 더 큰 환난 겪게 됩니다. 환난 없이 바로 하늘로 올라간다. 그러지 않아요.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정결케 되고요. 또한 알곡과 가라지가 이렇게 구별되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시는 앞에 이야기 패턴이 있는데 갑자기 마지막에 바꾸시지는 않아요. 그 패턴을 왜 주셨겠어요? 나중에 이렇게 한다. 가르치시는 거라. 잘 배워라. 내가 이렇게 할 거다. 이런 거죠.
어찌 보면 성경을 잘 배우면 다 예언자가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에 다 예언할 수 있다 그랬어요. 누가? 말씀을 받은 자가. 그러니까 이 짐승의 때만이 아니라 지금도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좀 힘들어요. 이 뜨거운 햇빛처럼 믿음으로 딱 살려고 하면 뭔가 우리를 쬐는 게 있어요. 쏘는 것도 있고 쬐는 것도 있고. 그래서 숨으려고 하잖아요. 믿음의 어떤 그 정체성 나타내면 좀 버겁죠. 그래서 저기 숨어가지고 나 교회 뭐 알면 알지만 내가 막 교회 다닌다 말도 안 하고 또 직장 생활에서나 또 집안에서 내 믿음도 하려면은 좀 부딪히죠, 그죠? 그러니까 그게 불편해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나라면 이제 우리는 항상 속으로 변명을 하면서 비겁해져요. 내가 이러니 이유는 내가 지금만 부딪히고 내가 저들에게 잘 보여가지고 내가 저들을 교회 데리고 가려고 한다. 이제 나름은 자기 계산을 가지는데 그건 이제 속으로 가지는 변명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려면 밭에 채소가 물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생명수 같은 말씀이 필요합니다. 저는 정말 이 말씀이 생명수라 혹은 생명의 떡이라고 믿어요. 그리고 진짜 그렇다는 걸 제가 확신해요. 그래서 우리 삶에 필요한 거 많잖아요. 돈도 필요하고 뭐 아내도 남편도 자녀도 다 필요해요. 없으면 참 힘들죠. 근데 그런 거는 또 없어도 힘들긴 하지만 죽지는 않죠. 근데 말씀은 없으면 죽어요. 영혼이 죽고 그리고 인생이 죽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게 힘들면 힘들수록 더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그 요한의 말씀을 먹었는데 달고 뭐 나중에는 쓰다 이래 나오죠. 여가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내 피다 먹어라. 내 살이다 먹어라. 그 뭐 진짜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으라 하는 거겠어요? 아니죠. 말씀이 피와 살이 되시 예수님. 그 말씀을 먹으라는 거죠. 이걸 먹어야 이 뜨거운 세상에 알고 오게 됩니다. 안 그러면 가라지 돼요. 뭐 가라지는 비유로 나오는데요. 실은 익어가는 악한 사람이 돼요. 익어가는 악한 사람. 안 익은 사람은 악이 조금 허접하게 나타나죠. 그죠? 근데 악이 익으면 아주 교묘하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 교회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교회 밖에, 교회를 잘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요. 교회 안에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2장, 3장에 나오는 그 발람, 니골라, 뭐 이세벨, 유대인의 회당, 유대인의 모임, 그 다 교회 안에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결국은 교회 내부 고발하고요. 그리고 성도들 이간시키고, 그리고 목회자 설교하면 그거 고발하고 그래요. 코로나 때 그랬던 거 아세요? 그 노예 목사님들 그랬어요. 예배를 드리면 성도들이 고발했대요. 구청에다가. 야, 이런 일이요. 한두 군데 아니에요. 우리 교회 모인다고. 그래서 나중에 되면 교회 밖에 사람은 놔두고 교회 안에 사람들이 교회를 힘들게 하겠다. 그래서 지금도 알곡은 알곡으로, 가라지는 가라지로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가라지 있는 거 아세요? 근데 우리 다 가라지였거든요. 근데 이제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우리를 새롭게 하셔 알곡으로 변화시킨 거예요. 그럼에도
알곡으로 자라다가 한순간 가라지 되거든요. 그리고 아직 알곡조차 한 번도 된 적 없고 계속 가라지 있는 사람도 있고요. 뭐 기분 나쁘지만 팩트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시대가 가면서 하나님은 모든 걸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니 이렇게 알곡은 알곡, 가라지더라 이렇게 해서 있죠. 알곡을 키우시는 거라. 만약 여기 알곡 같은 사람만 있으면 잘 자라기 힘듭니다. 이 가라지가 옆에서요 쪼고 힘들게 태클 걸고 해야 믿음이 자라요. 대학 배치 그대로 쬐야 자라는 거예요. 한때는 제가 오이 지옥에 빠졌어요. 매일 올라가도 날이 더우면 더 더울수록 오이가 자라는데 그렇게 자라요. 또 한때가 비 엄청 왔죠, 그죠? 또 비가 엄청 오니까 또 자라요. 비 와가지고 바깥에서는 막 난리 나고 그랬죠. 난리 나는데 비 오니까 또 어느 하나는 비가 오니까 막 또 어느 하나는 그냥 막 떼약떼야 햇빛만 받으니까 또 자라고. 물을 잘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받으니까 사람이요 어떤 환경에 있었든지 그 환경을 견뎌낼 수 있고 그리고 그 환경을 헤쳐나갈 수 있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 잘 들으시고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개인이 드리는 예배 있잖아요. 뭐 혼자 기도하고 찬송하고 혹은 성경 읽고 그거 계속 하세요. 그거 쉽지 않거든요. 저야 목사니까 사무실에 앉아가 하는 거야 쉽죠. 안 하면 이상하죠. 근데 여러분은 쉽지 않아요. 여러분은 하려면 정말 딱 마음을 딱 이렇게 방 하나 만들듯이 만들어야 돼요. 그게 쉽습니까? 시간적으로 아니면 공간적으로 아니면 주변 분위기가 그렇게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해내는 어떤 각오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5분이든 10분이든 3분이든 1분이든 그걸 계속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물 며칠 줘가지고 잘 자라는 거 아니거든요. 저 매일 줘요. 매일 아침에 줘. 매일 저녁에 줘. 그걸 거의 하루도 안 빠지고. 근데 어쩌다가 한 이틀 빠지면 벌써 표가 나요. 전부 다 고개가 꺾여 있어. 이파리가 시들시들. 하루 이틀인데. 근데 계속 먹는 사람은, 말씀을 먹는 사람은 알곡이 돼요. 잘하는 게 안 보여도 야간 나중에 보면 알곡이고요. 그런데 잘 먹지 않은 사람은 알고 보면 가라지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예배하잖아요. 예배도 예배 드리는 태도가 천차만별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만 아시는 태도이긴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예배를 어떻게 보시나 이거 관심 가지세요. 제가 아이들에게 자주 이제 사탕도 과자도 선물 받거든요. 오늘도 내가 받았는데, 근데 이런 자랑 안 하는 거 아시죠? 예. 근데 카드도 이래 받았어요. 근데 지금 카드를 받는데, 제가 설교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적어놓고 감사돼요. 근데 얘는 예배도 그렇게 안 진지하거든요. 상처받았으면 미안해. 근데 그걸 읽는데 제가 이거는 그런 게 있죠. 이거는 설교를 듣고 본인이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야만 적을 수 있는 글이에요. 제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사실 아침에 뭘 안 먹거든요. 먹는 거 별로 아침에
근데 그 빵을 2개를 이제 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좋아가지고 빵을 하나 먹었어요. 속이 부대껴요. 그러니까 말씀을 이렇게 받는 거는 사실 하나님과의 문제예요. 그 문제, 저는 이제 겉으로 이야기하죠. 왜 좋냐, 뭐, 왜 돌아다니냐, 뭐, 이런 그 눈초리를 보죠. 그럼에도 뭐 잘 앉아있는 사람, 그 사람들은 예배 잘 드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예배를 어떻게 받으시나를 항상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나. 특히 이제 교회 오래 묵은 성도들. 이게 저 같은 목사가 대표예요. 늘 마이크 잡고 이야기하잖아요. 오래 묵은 사람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나. 이제 이거는 그것도 필요해요. 근데 그거보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나. 이거 우선이고요. 그리고 이제 사람을 의식해야 돼요. 사람들이 욕먹어서는 말씀을 전할 수 없잖아요. 사람들이 칭찬을 받아야지. 이렇게 예배 들으면서 말씀을 잘 받으면, 그리고 잘 읽고 여러분이 살려고 하면 하나 여러분이 깨닫는 게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현실, 이 현실이 되게 어려운 문제거든요. 눈에 보이죠. 감각이 되죠. 여기서 살아가야 되죠. 그래서 사람들은 현실적인 사람이 돼요. 그래서 현실적인 계산을 하게 돼요. 그 현실적인 계산이란 게 이 세상에 녹아있는 체제, 계산 따라가는 거예요. 그 분위기 따라가는 거예요. 그 분위기 혹은 체제 혹은 살아가는 방식, 이거 따라가는 겁니다. 근데 말씀을 내가 계속 받으면요, 내가 보고 내가 감각하는 이 현실이 이게 전부 아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면서 내가 읽고 있는 이 글 아니에요, 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말. 근데 이 말과 이 글이 이게 내 현실을 지배하고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사실 늘 구름 위에 있잖아요. 사실 실감 별로 안 나요. 들을 때 뭐 좋긴 하죠. 근데 실감은 잘 안 나죠. 근데 읽고 또 말씀 가지고 또 기도도 하고 또 한번 행동을 하면 말씀이 그리 멀지 않은 거예요. 이 말씀이 내 현실에 이 말씀이 움직이고 있다 하는 걸 알게 되고요. 그리고 내가 보고 감각하는 이 현실, 그 위에 더 큰 힘으로 이 말씀이 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나를 향해 있다. 말씀이 나를 향해 있다는 건 하나님이 나를 향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이 그냥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말씀을 딱 읽고 들어오면 나를 막 요동시키고 흔들어가지고 어디론가 이끌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실감하게 돼요. 그래서 뭐 100% 확신은 안 돼도요,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면서 말씀을 살아야지.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제 이 문제 고민해요. 말씀을 살아야지. 말이 쉽지, 그 말씀을 사는 게 뭐예요? 뭐 사랑합니다 해놓고 사랑이 뭔데? 이러면 깜깜하지, 그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할 때 말씀으로 사는 것을 고민을 해요.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을 하게 돼요. 생각을 하는데 말씀을 생각하죠. 이런 사이에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져요. 새겨지면서 말씀이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희한하게 구름기둥, 불기둥처럼 나를 이끌어가요. 기둥이에요, 기둥. 그런데 나를 지배하는 기둥이라. 내가 따라가야지 하는 마음이 생겨요. 물론 뭐 내가 뭐 좌우로 왔다 갔다 해요. 갔다가 다시 오고 뭐 그래요. 왔다 갔다 하지만 그래도 그 말씀을 따라가려고 해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보면요. 내가 막 애써가지고, 연구해가지고, 물어가지고, 계산해가지고, 내가 간 그 길보다, 이렇게 내가 말씀을 고민하면서 내가 간 그 길이 훨씬 좋은 길이다. 그리고 효율적이고 생산적이고 좋다는 걸 알게 돼요. 효율적이고 생산적이다. 이게 뭡니까? 이게 지혜입니다, 지혜.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반복해서 이 말씀을 읽고 듣는 게 복이 있다. 그래요. 누가복음 본문은요, 그 말씀을 우리가 실행하는데 어떤 일이 가장 우리에게 효율적이고 생산적이냐, 지혜로운가를 말씀하거든요. 이 누가복음 본문은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목 자체가 조금 그렇죠. 옳지 않은 청지기. 그러면 내용이 옳지 않은 청지기에 대해서 옳지 않다 하는 하나님의 그 판단과 함께 버리셔야 되죠. 그죠? 근데 내용을 보니까 어때요? 옳지 않은 청지기가 옳지 않은 일을 했는데, 근데 옳지 않은 그 일로 인해서 무슨 소리를 들어요? 지혜롭다 그래요. 옳다 이런 말씀 없어요. 근데 지혜롭다 그래요. 근데 이 주인이 지혜롭다 말로 하는데 세상 어느 주인이 자기 재산을 까먹는 그 청지기 직원을 지혜롭다 합니까? 그러니까 이 주인은 보통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계산을 하지 않는다. 다르다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많이 헛돼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한 것만 열심히 하죠. 근데 거기 헛될 수 있다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 하시고 난 뒤에 그 다음 하신 말씀이 이 세대의 아들들이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그래요. 말하자면 옳지 않은 이 청지기가 이 세대의 아들들은 세상 사람이에요. 이 세상 사람이 빛의 자녀, 빛의 아들들 믿는 사람보다 훨씬 지혜롭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훨씬 지혜롭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는 거예요. 옳지 않대 했지 옳다고는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뭘 하고자 했다, 이것을 지금 강조해 주시는 거예요.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었답니다. 친구를 사귀었다. 사람 얻는 거죠. 내가 나중에 빌어먹을까봐 주인 재산을 까먹으면서 그 채무자 빚을 탕감해 주는 거예요. 하나하나.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아이고 고마워요. 오늘 내가 형편이 안 좋은데 내가 다음에 내가 잘 살면 내가 꼭 이 신세 갚아줄게요. 그럼 뭐랍니까? 잊지 마세요.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이 사람에게 10사람 100사람을 그렇게 했다 생각해 보세요. 그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얻어서 영주할 집의 거처를 마련했다 그럽니다. 근데 이 비유가요, 천국 이야기예요. 천국에 가려면은 친구를 사귀어라. 그러면은 거처할 집이 있다. 영원히 거처할 집이란 거예요. 영원히 거처할 집은 여기 부동산 아니죠. 하나님 나라예요. 그곳에 들어가시겠다는 겁니다. 누구? 불의한 재물이라도 친구를 얻는 사람. 그러니까 친구를 얻는 이 일을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뭔가 생각해 보세요. 뭐 집을 지었습니까? 나라 제도를 바꿨습니까? 뭐 아무것도 하신 거 없어요. 그런 거는. 뭘 하셨어요? 사람 얻으셨어요. 제자들을 얻으시고요. 그리고 본인이 죽고 부활하시고 올라가시고 성령을 주셔 세상 다니면서 사람 얻으라 하셨어요. 그 사람을 얻게 하기 위해 예수님이 하신 일이 본인이요, 죽으신 거예요. 욕을 먹으면서 고통당하면서 그렇게 죽으시고 무덤에 갇히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사람 얻기 위해, 그 사람이 우리입니다, 우리. 날 얻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어떻게 돼요? 죄 탕감받아요. 예수 믿으면 돈도 주세요. 예수 믿으면 건강도 주세요. 예수 믿으면 또 결혼도 하게 해요. 예수 믿으니까 아이들도 낳게 해요. 예수 믿으니까 직장도 가지게 해요. 예수 믿으니까. 근데 이런 소리 들으면 꼭 이렇게 삐뚤삐뚤 이제 생각하는 사람은, 에휴, 안 믿는 사람도 다 하는데. 맞죠? 안 믿는 사람도 다 하죠. 그거 안 믿는 사람, 그 사람 먹고 사는 그 돈, 집, 차, 누가 해주는지 아세요? 하나님 해주신 거예요. 에이, 안 믿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신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믿는 너희들 이스라엘만 아니라 안 믿는 저들에게도 이른 비 늦은 비 줘가지고 살게 하셨다. 살게 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신 줄 아세요? 불쌍해서. 안 믿는 사람도요, 차도 주고 집도 주고 직장도 주고 돈도 주고 줘요. 믿는 사람 줘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하고 믿는 사람 같은 은혜 받아도요, 끝이 달라요. 끝이 다르다는 거 잊지 마세요. 지금 현실 안 믿어도 뭐 똑같네,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건 정말 믿음 없는 소리예요. 지금 똑같죠. 오히려 저들이 편하게 사는 것 같죠. 그런데 끝이 달라요. 성경은 끝을 계속 이야기해요. 아시죠? 끝을 이야기해요. 이 과정은 어떻느냐? 믿음으로 사는 것은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다. 야, 끝을 봐라. 그 끝이 어떠냐에 따라서 좁은 길이라도 가면 되는 거예요. 가야 되는 거라. 가면 되는 게 아니라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끝이 안 좋으면 넓은 길이라도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얻으셨잖아요. 자신의 피로. 이 은혜 받으면 우리 보고 하시는 말씀이 뭐겠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다 해줬지 않냐? 정말 다 해줘서 저는 예수님이 정말 돈의 주인이고 건강의 주인이고 모든 것이 주인이라 여겨요. 뭐 이 교회가 상가에 있고 지하에 있고 저 집도 전세 있지만 하나님이 모든 부동산의 주인인 거 맞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성도님들. 너무 걱정하시거든. 걱정하지 마세요. 쫄지 말라고요. 하나님이 모든 걸 장악하는 이 현실을 보고요, 말로만 믿습니다 하지 말고요, 예수님이 주신 거 그걸 예수님의 것으로 여기고요, 그럼 내가 뭘 해야 되나 하는 거예요.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는 거, 그래서 영주할 집을 주신다. 야, 희한한 말씀 아니에요. 이거요, 야, 옳게 살지 마라 이런 거 아니고요, 야, 불의한 청지기 그 사람도 사람 얻으려고 이 땅에서 먹고 살려고 거주할 그 거처 마련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람 얻으려고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했는데, 너희는 내가 주는 이 은혜를 받고서 영원히 살 그 집을 얻기 위해서 뭘 하느냐 이야기예요. 그러면 영원히 살 그 집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예수님이 우리를 얻으신 것처럼 우리도 사람을 얻으라 이 말 아닙니까? 친구를 사귀란 건 사람 얻으란 거예요. 그 사람 얻는 게요, 쉽습니까? 단편적으로만 내가 뭐 10만 원, 100만 원 내가 줄 수 있어요. 밥도 같이 먹을 수 있어요. 뭐 몇 개월 할 수 있고 1년도 할 수 있어요. 10년 하기 힘들어요. 사람을 얻으려면요, 행동의 전후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요, 이야기가 흐름이 있어야 돼요. 늘 단편적으로 하면요, 사람 얻지 못해요. 그냥 동호회처럼 그냥 모여가지고 정기적으로 만날 뿐이지 그 사람 얻는 거 아니잖아요. 집안 친척들을 모여서 뭐 밥 먹는 거 사람 얻는 거 아니잖아요. 사람 얻는 거는 이야기에 진도가 있는 거예요. 그 진도를 내가 파가고 그 진도를 내가 나가줘야 되는 거지, 그 내가 뭐 일해주고 밥 뭐 같이 먹어주고 그걸로 나 사람 얻기 위해서 이래 말하거든요. 그건 아니에요. 사람 얻는 거는요, 예수님처럼 사람 얻고자 하는 이야기 그 맥락을 내가 딱 쥐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내가 살아내야 돼요. 여기 부부들 남편 얻고 아내 얻는 거 쉽던가요?
자식을 낳으니까 자식 새끼 얻는 게 쉽던가요? 안 그렇거든요. 세상에 쉬운 게 없어요. 정말 세상 쉬운 거 없어요. 이 인생은 정말 바람잘 일 없고요. 죽을 때까지요. 그냥 햇빛 쨍쨍이에요. 그늘 없는 삶이에요. 광야라 그러잖아요. 뭐 고해, 고통의 바다 그러죠. 이게 뭘 말합니까? 만약 인생 피해서 어디 숨는다. 그럼 인생 좌절하게 돼요. 나와가지고 이 햇빛을 내가 받아야 되고 이 바람을 내가 맞이해야 돼요. 이 공기를 내가 그대로 맞이해야 하는데 이걸 견뎌내야 되고 이겨내야 돼요.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으로 나와 세상의 소음과 빛이 되라고 하는 그런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숨이 탁탁 막히고 등이 휘어질 것 같은 그런 인생살이라도요. 말씀 읽고 듣고 이거 행하려고 해보세요. 이걸 그 채소가 물 빨아들이고 그것으로 줄기로 잎으로 쫙 올려내는 것처럼 한번 말씀을 내가 쫙 빨아당기고요. 마음과 생각, 의지로 한번 있죠. 말씀을 한번 공급을 싹 해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말과 행동으로 꽃을 피우듯이 꽃향기 내듯이 그렇게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하면은 다 살아나요. 뿌리가 살고 줄기가 살고 잎이 살고 살아나요. 숨이 턱턱 막혀도 이 말씀이 딱 들어오면서 호흡이, 말씀이 호흡이라 그러잖아요. 훅 하면서 갑자기 그냥 숨이 확 트이면서 그냥 생기가 돋는 거예요. 그렇게 생기를 가지고 가장 큰 일, 사람 얻는 겁니다. 알곡이 그냥 알곡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내가 뭐 저기 구석에서 기도하고 첫날마다 기도하고 성경 읽고 해서 알곡이 아니고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 그대로 하는 불의한 재물, 옳지 않은 재물로도 사람을 얻고자 했던 청지기, 그거 칭찬하시는 거 보세요. 근데 우리가 옳은 돈으로 사람을 얻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상을 주시지. 오늘 예배가 떼지 않고 말씀 공급받고 이 떼약볕 인생의 고해 견뎌내고 이겨내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전하면서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주일에 이렇게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불사해 주시고 오늘 부르셔서 예배하게 하시니 이 말씀 가감없이 다